어떤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과 사람에 시달리다가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간절한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쉬는 과정을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집에 와서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오기 전에 거실에 들어와서 가방을 소파에 집어던지고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리모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뒤집니다.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쉬게 되거든요. 땀이 이제 몸에 잔뜩 뺀 상태로 그냥 쉬면 아주 마음이 그냥 찜찜합니다. 편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깨끗하게 해야 제대로 이제 쉴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지치는 것처럼 영혼도 과연 지칠까요? 맞습니다. 영혼도 지칩니다. 영혼이 지치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영혼도 때로 쉬어야 되거든요. 영혼이 어떻게 쉴까요?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샤워가 좀 필요합니다. 영적 샤워의 결과는 거룩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편할 수 있는 비결은 이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오늘 주제가 거룩인데 거룩을 말하면 어떤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룩은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거룩을 말하면 현대 시대에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은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너무 딱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룩 자체만 본다면 참 재미없습니다.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경건을 요구받는 것 같아서 생각하기도 싫고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은 왕국 시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주 충분히 보장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거룩은 왠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대 사회를 너무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의 현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모르실 리가 없고 무시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행복한데 거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거룩함으로써 인간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으려면 답이 거룩입니다. 샤워를 하고 쉬는 것과 그냥 쉬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물론 옷도 없었죠. 치마도 바지도 양복도 물론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지만 없어서 못 입은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안 입었죠.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들이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초조, 욕심 이런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런 평화가 싹 사라지고 피하고 숨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피하고 숨게 되죠. 죄는 결국 사람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예배를 피하게 됩니다. 자꾸만 피하게 되죠. 이때로부터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된 평안을 모르는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잘 보세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럽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마디마디가 힘이 드는 거지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불안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사야 38장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결국 죄 문제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나의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은 나의 죄를 없애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없애져야 우리는 이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어야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거룩이 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언뜻 들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지금 시대에 무슨 목사님 거룩이에요.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강아지 집에서 많이 키워요. 고양이도 많이 키워요. 처음에 강아지를 입양하고 강아지를 키우려고 결심한 사람이 또 한 가지 결심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남들처럼 침대에는 안 가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안 그렇습니다. 이놈이 침대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분들은 너무 외로우니까 안고 자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 강아지가 숨쉬는 그런 숨쉬는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체온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강아지를 이제 침대에 올라오게 해서 같이 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산책을 갔어요. 산책하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 보니까 강아지 발에 똥이 묻었어요. 똥 묻은 강아지, 야 얼른 와 자자 그러는 주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발이라도 씻겨야 돼요. 아니면 온몸 전체를 씻겨야 돼요.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나서 씻기고 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오려면 폴짝 뛰어서 올라와요. 그러면 안고 잘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침대로 올라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울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하고 함께 살 때 자녀들이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부부가 싸우는 순간입니다. 저도 좀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참 로또입니다. 참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아웅다웅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아무것도 아닌데 치약 갖고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싸웠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5년 동안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애들이에요. 둘이서 냉전하면, 둘이서 싸우면 우리 애들은 말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얼어가지고 그냥 얼굴이 벌써 불쌍해.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관계 속에서. 그럼 내 영혼이 편안하려면 어디서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왠지 불안하다. 문제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되는 일도 없고 지금 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왠지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게 좋아서가 아니라 나하고 어울리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아니냐. 이 말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죠. 죄악 세상을 의미하죠. 죄악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픽업,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의미거든요. 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어울리시려고 그러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 아빠가 되려고, 나는 너희 엄마가 되려고, 나는 너희와 관계하려고, 나는 너희와 어울리려고 내가 너희를 죄악 세상에 이끌어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 이끌어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어울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1980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놓고 보니까 몇 달 안 돼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막 탱크가 돌아다니고 막 총칼이 막 돌아다니고 수백 명이 죽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1학년 때 1학년을 어떻게 마치고 휴학을 했어요. 휴학한 것은 이제 목회 안 한다. 제가 딱 결심을 했어요. 목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제 나는 목회 안 한다. 이제 나는 다른 것 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죠. 군대를 갔다 와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중앙청, 광화문에 있는 중앙청 건물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 합격을,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뒷조사, 신원조사까지 끝나고 이제 발령만 남았어요. 발령 받으면 저는 이제 공무원 돼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학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정태군, 학교로 돌아오지. 안 갈랍니다. 나 목회 안 할랍니다. 딱 잡아떼어서 말했어요. 그들이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설득당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설득당해서 오랜만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몇 년 있다 학교를 들어갔죠. 몇 년 있다 학교를 들어가니까 처음에 학교 들어가기 제가 전에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적이 돼서 빨간 줄이 올라갔대요. 제 이름에.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게 아니라 너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너무 연락을 안 하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내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통보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늦게 이제 돌아가 보니까 내 동기들은 다 졸업하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같이 라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호떡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외롭더라고. 그래서 8호학번들 이제 예비역들 몇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불러 모으고 하루는 그랬어요. 나 오늘 학번 버린다. 나 오늘 너희들하고 친구가 되겠다. 오늘부터 야자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그 친구들하고 야자를 했거든요. 속상하더라고. 내 동기들 앞에서도 야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금도 만나고 야노하고 살거든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 동기들 앞에서 하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동기들 앞에서 하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이제는 뭐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애굽 땅에서 죄악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던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학번을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어울릴 것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성화는 잊혀진 축복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화는 잊혀진 축복이다. 성화는 거룩을 말하거든요. 거룩은 잊혀진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 얘기 자체를 우리가 뜯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잊혀졌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축복인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축복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거룩의 축복인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거룩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면 저절로 행복은 찾아옵니다. 자, 여기 행복한 남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남자인데요, 삭개오라는 남자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4배를 갚겠다고 말하거든요. 지금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는 말이 내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부자, 어느 정도 되면 부자라고 할까요? 꽤 부자였거든요. 한 100억 있으면 꽤 부자라고 할 겁니다. 그보다 훨씬 부자들이 많지만 한 100억 정도로 생각해보면 그럼 얼마를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50억 원을 띄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할까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끔 기분 좋을 때 안 할 말을 합니다. 부인한테 말하죠. 뭐든지 말해, 다 사줄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거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끌어모았어요. 돈을 열심히 끌어모을 땐 재미있었어요. 돈이 쌓이는 건 재미있었어요. 근데 쌓아놓고 보니까 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와 행복을 누릴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할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 내 재산 절반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큰 소리로 빵 치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뻥 쳤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죄악을 용서받고 나니까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말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원할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뭐를 원해야 돼요? 거룩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명함을 우리에게 내미시는데 명함에 나는 창조자다, 나는 왕이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명함에 써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거룩하니다. 이게 첫 번째 써 있어요. 나는 거룩하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다라고 강조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나도 거룩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7일하는 쉽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중에 지치고 우리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온갖 욕심, 온갖 질투, 온갖 나쁜 생각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연 3주째 똑같은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신 것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신 말을 원어로 보면 예카데시라는 말인데요, 지난번하고 똑같이 피해령입니다. 강조, 능동형이란 말이에요. 강조형.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일곱째 날을 통해서 인간들을 내가 거룩하게 해줄 거야, 내가 반드시 인간들을 거룩하게 해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요?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째 날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일은 거룩이 내게 침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가족 전체가 모여서 목욕탕 가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목욕탕 가자 그러면 엄마 아빠 애들 다 모여가지고 쭉 걸어서 목욕탕을 갑니다. 그날은 가족 전체가 목욕탕 가는 날이에요. 그 목욕탕에서 이제 다 나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날은 날 잡은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려요. 아빠는 아들 밀어주고 아들은 아빠 밀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한참 밀어주는데 본전 뽑으려고 빡빡 밀어요. 그날은.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면 식구들 얼굴이 다 환한 거예요. 거기다 짜장면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목욕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려라. 몸뚱이만 드려라가 아니라 이 몸은 소만데 우리 몸 인격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목욕탕 가면 옷을 벗고 내 몸 전체를 탕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영혼을, 내 몸을 통째로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여기도 산제물인데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운 상태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날 우리 인간이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아예 나를 잡아놓으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또 권능의 날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어요. 여기 주의 권능의 날 좀 풀어보면 이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힘쓰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써서 때를 닦아주시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전투의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전투의 날. 권능하고 전투하고 같은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때로 전쟁입니다. 교회 오기 싫은 날이 얼마나 많아요. 전투입니다. 전투를 해서 이겨서 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때때로 이런 고민, 때때로 이런 사건, 때때로 이런 일 벌어지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을 사탄은 얼마나 막아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투예요, 전투. 그래서 전투를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아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악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지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붙잡힘에서 해방된 사람이 있는데 어둠에 붙잡힌 사람은 여전히 사탄이 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고 싶어도 예배를 잘 못 오는 거예요.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잘 못 오는 거예요. 포입 종로 때는 오고 싶었어요. 근데 막상 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딱 사라져. 왜 사라질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싹 빼놓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어둠 속에 있게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었지요.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고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샤워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기분이 상쾌하고 즐거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이 된 겁니다. 일곱째 날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복입니다. 여기 얼굴이 거룩해지고 아주 멋진, 아주 예뻐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팩 마사지를 해서 예쁜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관리를 해서 예뻐진 것도 아니에요. 간단하게 예뻐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할 동안에 얼굴 피부에,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피부가 엄청 좋아진 겁니다. 피부가 완전히 스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거울을 안 가지고 올라갔어요. 거울이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데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보고, 와,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막 광채가 나는지, 기름이 절절 흐르고 광채가 나는지 막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 좀 보라고, 얼굴 좀 보라고, 저 목사님 얼굴 좀 보라고, 저렇게 광채가 난다고 막 여기서 수군대니까 그래? 내 얼굴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얼굴 피부에 그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라 그랬어요. 여기 시내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성산입니까? 설악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시내산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팩 죽으라고 안 해도, 오이팩 죽으라고 안 해도 여러분의 얼굴 피부가 엄청 좋아할 수 있는 비결,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발 인상 쓰지 말고 얼굴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 복입니다. 거룩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지면 얼마나 맑아지고 행복해지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영혼이 목욕을 하고 깨끗해진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죄를 멀리한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죄를 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목욕했으니까 더러워지는 것이 싫은 거죠. 그래서 더러워진 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유지하려니까 오직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왜? 내가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아주 기분 좋고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거죠. 부정적이고 어둠 속에 있던 마음이 긍정적이고 환한 마음으로 확 변한 겁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그가 샤워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있죠. 놀이하는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이런 이제 의미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기를 때 보면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되면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 뭐 그냥 뭐든지 즐거워 깔깔거리고 웃어. 아주 좋은데 그 나이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딱 한 글자 있어요. 똥. 똥이라 그러면 그게 재밌어 해. 그냥. 저도 그랬겠죠. 저도 그 나이에 그랬겠죠. 그래서 이름 앞에 꼭 똥을 붙여. 똥종태. 그렇게 재밌어 해. 그 얘기를 재밌어 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재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거기서 조금 더 청소년기가 되면 재미를 추구하지요. 옛날에는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고 말이죠. 축구하는 게 즐거웠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뭐 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늙으면 그러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유튜브로 굉장히 즐거움을 찾잖아요. 2시간, 3시간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을 것인가? 거룩해짐으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진다. 이거보다 멋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께 이제 요구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자꾸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질 수 없어요. 반드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7째 날 오늘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어울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즐거움,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